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는 많은 번영,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려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번영과 성장 뒤에는 많은 부패와 타락이 있는데 특별히 종교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부패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읽기 본문에 따라서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호세아 4장부터 10장까지 어제 말씀 읽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하게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비유로서 또는 임박한 심판의 경고로서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하나님이다, 화가 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부터 이어지는 11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말하시고 또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그 이유가 오늘 11장부터 왜 그런지 이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문맥을 설명드리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행동 예언 또는 상징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하고 또 그의 자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상징 예언이 나와 있고 그냥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는지를 4장부터 10장까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얼마나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죄악들이 가득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경고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그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심판과 또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또 멸망시키고 또는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되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11장부터 14장까지 서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흐름을 알아두시고 오늘 11장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1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으나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12절 마지막 절은 12장과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4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부터 사랑하였는가, 그것은 오래전부터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으셨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우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은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오래됐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그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그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여서 그들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따라가는 그런 패역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2절, 3절 계속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이끌어주셨으나 그들의 마음들 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부와 명예 이런 것을조차 바알들에게 절하고 우상들에게 분향하면서 세상이 줄 수 있는 다양한 풍부한 것들의 마음 빼앗겨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걸음을 가르쳐주고 또 팔로 안으면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보아하였으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지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계속해서 패역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변함없는 사랑은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줄로 다른 데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데 같이 하나님의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을 것,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당연히 그러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지를 전혀 모르는 그 마음들 가운데 더 탐욕과 그 이기적인 마음, 또 세상의 번역의 마음 빼앗겨서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패역들을 징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는지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패역한 모습들이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그 나라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게 되고 아수르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 임금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오히려 그들이 그런 위협과 경고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세상적인 방법 또는 합리적인 방법들로 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려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의 성읍들이 또 빗장 막은 것들이 다 깨어진다. 칼로 망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들로 그 성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왜 그러되는가? 이것은 그들의 계책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수많은 경고와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교훈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들은 나름대로의 계책을 갖고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더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또는 더 많은 무기를 구비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나름대로의 세상적인 방법들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책, 그것들은 그 원래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생각해낸, 고안해낸 여러 가지 방법들, 오히려 그것들로 말미암아 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지만 끝끝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오지 않는 부패와 타락들 가운데 심판을 받는 그 모습들이 7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백성이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 심판받고 돌아왔다, 이랬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라 계속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1절, 이렇게 끝끝내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멸망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8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잘됐다, 정말 말 안 듣는 그 백성들 이제 심판하고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겠으니 이제 내 속이 후련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모습들이 불붙는 타다, 불일 듯하다, 정말 더 커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때리고 자녀를 때렸을 때, 또 혼을 냈을 때, 훈육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것처럼 그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이 나오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함께 멸망하게 된 그 도시입니다. 그것과 같이 어떻게 두겠느냐, 함께 멸망하게 두겠느냐. 그들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심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깝고 다시 한번 되돌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그 긍휼의 마음들이 불붙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속마음, 그 심판 속에서도 그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보면 더 맹렬한 진노, 완전히 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진노를 참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9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진노, 완전히 없애버리게 하려는 그런 진노를 이제 안 하겠다.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 이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친 것은 다시 한번 되돌이켜 바라는 그 마음으로 훈계하고 또 채찍질하고 또 심판하신 그런 내용들이지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을 지면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저렇게 잘 지내가다가도 나오고 관계가 끊어지면 안 보면 되지 하고 그냥 등을 돌리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준 그 사람에게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그 사랑을 붙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기 때문에 진노함으로 완전히 없애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그 사랑으로 나타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임하게 되었지만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때가 올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술에서부터 비둘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다시 따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아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사자처럼 큰 소리를 내시는 그 여호와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고 온갖 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올 것이고 애굽에서 또 아수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따라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할 것이다. 이렇게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이 아니고 나 여호와의 말이다.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그 말의 신실성과 진실성을 덧붙여서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지 또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여 주시고 또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행했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에게 전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하나님 사랑을 부족하여서 왜 세상 가운데 나가고 바알에게 또 다른 우상들에게 그렇게 절하며 그것에 마음 뺏기고 그것을 향하였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적인 탐욕이 가득 잡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많은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보이는 많은 풍요와 부와 명예 그런 즐거움에 마음 뺏겨서 그것을 나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는 그런 풍성함을 붙잡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것이 부족한 줄 알아 세상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지식적인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는 것, 말씀을 통해 잘 정리하고 깨닫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 아래 인격적인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에 따라 그냥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 지식 이런 것들은 풍성해지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질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온전하게 채워주지 않고 그 관계가 끊어져 있다고 하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풍성한 것에 마음 빼앗겨 하나님이 아니어도 세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시킬 수 있으니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행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관계가 온전히 이어지고 그것을 붙들고 그로부터 모든 풍성한 것이 오고 모든 좋은 것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굳게 깨달아
세상적인 즐거움이 없을지라도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인간에 있는 즐거움, 정욕, 탐욕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힘내서 머리 땀 흘려가며 고통스러워하며 고난스러워하며 그런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까? 쉬운 일을 찾아 하는 것이고, 남이 어떻게 되는 별 상관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갖고 있는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 자신의 탐욕,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나의 유익만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아니어도 다른 것이 그런 것을 준다고 하면 그것에 마음 빼앗겨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부를 주시는가? 세상에 어떤 것도 풀을 줄 수 있다, 기쁨을 줄 수 있다, 나의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의 여러 것들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음란의 모습들, 한 남편만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의 그런 많은 즐거움을 쫓아 영적인 간음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는 그런 상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인 그 분으로 모시고 그 관계가 이어져 있는지, 아니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이러한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지식적으로만 알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관계가 아니라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힘듦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도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분께서 모든 것, 입을 것, 먹을 것 챙겨주시는데 어려움도 다 품어줘서 안아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모습들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께 인격적인 가운데 다양한 손길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어떻게 하면 열릴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고 또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나에게 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심판을 해요. 4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판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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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심판한다, 너희 죄악들이 무엇이다, 계속적으로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돌아오라고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가만히 묵인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들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악함들을 가만히 두면 심판할 수밖에 없고 또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고 스스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방편을 주셨다.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가, 좋은가, 합리적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쌓아 안아 주시고 사랑을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 돌이킨다고 그랬습니까? 주님께로 온다고 그랬습니까?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습니까? 돌아오는 자가 없었다.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가 없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여전히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그냥 멸망하도록 두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할 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그 긍휼하심을 입어 자비하심을 입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했기 때문에 다시 경고하고 심판을 경고했더니 진노를 경고했더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했더니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하심,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들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이켰습니까? 그렇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긍휼이 불붙는 그 마음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또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의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아담 이래 어떤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패와 타락 가운데 죄의 진노 가운데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에게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불붙듯하여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 죄를 사해 주실 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낮고 선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거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즐거워하고 또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 표현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마음속 깊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게 마음속 깊이 믿어지고 정말 고백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내 결단, 내 노력, 내 이해력 이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믿음이 그냥 생기는가? 내가 이해력이 좋으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똑똑하니까? 그래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이지만 서울대 나와야지, 하버드대 나와야지, 좋은 대학 나와야 되지, 나와야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배움이 없고 잘 모를지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형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그 믿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게 그 믿음을 주시고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에 감사 찬송할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진 선물을 할 때 늘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택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놓지 않겠다, 버리지 않으시겠다,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처럼 마음 확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등지는 것, 그거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고 그 뜻,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보아하시겠다, 완전한 폄훼를 행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어떠함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참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또 그와 신비적 연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택하신 백성, 그 택하신 백성에 대한 사랑은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된다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으로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람들을 잘 깨달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니 나는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정말 안타까우신 마음이 정말 너무 큰 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해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나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른다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편, 구원을 얻는 방편뿐만 아니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야 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교훈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있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드러니 붙들고 또 이해하고 그 뜻을 깨달아 내가 처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몸된 그런 교회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교훈받아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순간순간 결단하여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악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올바른 길로 가도록 경고하시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붙어 있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